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복음이 가진 수용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연이 재밌는 사연이 라디오에 소개됐던 그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랑 신부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서 당연히 기독교식으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축사 시간이 돼서 사회자가 하객들이 보낸 축사 메시지를 읽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한 하객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자가 재빨리 그 말씀을 찾아서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말씀을 읽어주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근데 이 사회자가 교회를 겉으로만 다녔는지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고 착각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하객들이 사색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죠. 결혼식장이. 이 참 혼동하지 말아야 될 그럴 말씀을 혼동을 해서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 축복된 말씀이 오히려 반대로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는 지난주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꼭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인트가 엇나가 있는 듯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정작 사활을 걸어야 될 것들에 사활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본문, 그 텍스트를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고 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든 간에, 세상의 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든 간에 우리는 그 세상에 복종하는 마음을, 그 권세자들의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더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것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무대 위에 올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을 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때려치고 갈아엎고 이혼해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성도로서의 직분,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직분, 그 내용을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릇이 아닙니다. 무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열악한 무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다. 상황이 얼마나 열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것이 없다. 우리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를 갈아엎는 것에 성도의 노력과 시간과 힘을 쏟지 마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점점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헷갈립니다. 컨텍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크리스찬들의 삶의 터전들, 무대들, 환경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관계들 이런 걸 우리가 총망라해서 컨텍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컨텍스트 안에 우리의 텍스트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환경, 특정한 부분 안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은요, 이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좀 깊게 흘렀던 그런 정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임을 보이는 우리의 무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무대가 특정한 무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보여주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이렇게 살아가지만 회사에서는 뭐 그 회사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 그 컨텍스트가, 우리가 보여져야 하는 그 컨텍스트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도가 있는 거죠. 나랑 생각이 다른 성도. 나랑 방식이 다르고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맞고 있냐면 5년 만에 로마 교회로 유대 크리스찬들이 돌아왔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돌아왔어요. 처음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갔지만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됐습니다. 근데 5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교회의 주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어떤 갈등이냐면 먹는 것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는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정부는요 모든 고기는 황제를 섬기는 제사상에 바쳐야만 고기가 유통되었습니다.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은 다 황제 숭배 제사상에 거쳐갔던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아예 고기를 안 먹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말이죠.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쓰이는 이 음식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는 이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차라리 뭐가 된 것입니까? 채식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채식주의자는 아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유롭게 다른 고기들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상에 쓰여졌던 시중에 풀려있는 고기들도 자유롭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음식 문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 교회에 5년 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돌아왔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돌아와서 오랜만에 굉장히 북적거리고 풍성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이 교제가 풍성했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제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육볶음이 올라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눈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신성한 교회 안에서 제육볶음이라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근본도 없는 이런 이방인 것들이 이제는 하다 돼지고기를 밥상에 올리네. 이 이방 크리스찬들은요, 또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저런 꽉 막힌 어린 성도들 같으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아직도 그 유대교 시절을 잊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래요. 자기가 지금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지만 이전에 수많은 세월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요, 별로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분간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유대교가 우리랑 굉장히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는요,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별반 차이 없어 보였어요. 교회 밖에서는. 아마 그들 안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은 그리스도교지만 유대교의 뿌리를 버릴 필요는 없다. 내가 좀 더 점진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유대교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교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돼지고기는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거죠. 그런 양극단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 어린 신자들이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상관없이 너희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로 받으라. 이 로마서 15장 7절에도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권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이요, 너희 안에 신앙이 어떤 컬러를 갖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 그렇지 않은 자 모두 다 그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다. 너희 안에서 그 복음이 수용성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소유하고 진리를 지킨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어떤 것도,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할 줄 모릅니다. 마치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것은 변질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앙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별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사활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건 다니엘 그 정신이 심장에 박혀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렇게 중요했던 일들이 지금 그들에게는요,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냐라고 근본적인 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압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못할 것도, 우리가 안 할 것도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네, 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2학년쯤 됐을 때 1학년 후배가 지금은 서울에서 큰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방학이 되자 머리에 헤어 브릿지를 하고 왔어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그 스타일이죠. 염색을 일부분만 하고 왔어요.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맞았어요. 신학생이 어디 염색하냐고. 저희 캠퍼스 안에 캠퍼스 커플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절대로 커플들 손잡고 못 다닙니다. 신학교 안에서. 난리 납니다. 신학교가 그랬다라는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의 풍경이 어땠는지를 반영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뭐 조심하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런 조심하는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압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규율들이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 것들을 오히려 망각하게 만들어요. 주일날 극장 가면 난리가 납니다. 주일날 마트 가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극장 가시고 싶으면 극장 가십시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마트 가십시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자율성을 주신 그대로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믿고 지키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그래 해야 된다. 당신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이 것들이요, 오히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을 소개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묵상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이런 것들을 고치시킬 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 헬라인 제자였던 디도를 바울이 할례시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제자도 할례시키라고 하는데 바울은 할례시키지 않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왜 할례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전에 베드로를 좀 혼낸 적이 있어. 베드로가 나한테 왜 혼났는지 알아? 베드로가 어느 날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식사를 마칠 때쯤 돼서 유대교 신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교였던 신자들이 그 식사 자리를 지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 내가 그걸 보고 베드로를 얼마나 혼내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입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과거를 털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출발하십시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부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으로,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사십시오. 신앙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 종교적인 습관들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돼 라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많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막습니까? 우리의 좁은,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식견들, 우리의 관점들,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사모가 만삭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만삭이 돼서 베이비 페어라고 해서 이 육아 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코엑스에서 그 육아 박람회가 열려서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구경하러 갔습니다. 이제 육아용품을 좀 보려고. 그 코엑스 건너편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을 때 때마침 이게 육아 박람회를 온
애기 엄마들이 저희 옆에 있었어요. 저희 사모, 만삭인 사모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만삭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자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를 보면서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하고 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안에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나오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신앙이라는 거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웬걸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대상들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현실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관계들이요, 어쩜 그렇게 어려운 일들만 남아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아직 미숙한 신앙인일 때는요,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너희들은 달라? 왜 당신들은 달라? 나는 내가 이제까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왜 당신들은 다릅니까? 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수용성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요. 나랑 다른 사람들, 나랑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조금씩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겪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막 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할 수 있는 음식이 오뎅국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점심시간에 된장국을 먹으면 저녁 시간에는 된장국 못 먹습니다. 저는 끼니 때마다 좀 음식이 바뀌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와 결혼하는 사람은 할 줄 아는 음식이 오뎅국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서로. 그죠? 서로 힘들었겠죠. 그랬을 때 서로 자라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음식을 할 수 있게 되고, 저는 그래도 조금 주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결혼은 그런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순간까지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랑 다른 사람과 살 부딪히면서 살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든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더 수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떨 때 자라게 되냐, 그 사람들을 품어줄 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품어줄 때 우리는 신앙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떨 때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냐, 나랑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과 손잡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치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을 한 걸음 더 내디디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환경 속에서 커온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드러내면서 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 향한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마음들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께 의뢰하시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좀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내가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발짝 나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 말씀을 마치고 결단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